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한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며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며 모든 문제가 문제 아님을 깨달아 알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 이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쟁취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굴복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내리시고 모든 물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내 원시 불식하고 또 소수의 시주를 인하였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저와 다스림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지로 내려가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두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그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같이 기도할 수 없고 따로 나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별되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 한 명은 세리입니다. 이 사람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질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대비돼서 이렇게 그 오늘 말씀 안에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9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걸로 인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또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사람은 의식의 도구가 되는 모든 그것들은 다 밖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눈도 밖을 보고 코도 밖에서 들어오는 냄새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도 밖에서 들리는 걸 듣고 입도 밖에서 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숨을 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밖을 향해 있습니다. 다 밖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밖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의 걸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들을 다 보고 듣고 만져지고 하는 밖에 있는 것들로 의식하고 그걸로 마음의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인데 그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의로워. 그런데 이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 의식의 결론은 상대 비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괜찮아. 내 저 사람보단 낫지. 아유, 저 사람은 좀 못난 면이 있어. 저 사람은 지지부진해. 뭐 이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잘난 면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나보다 잘 살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그 첫 번째의 그 시작이 스텝이 바로 다른 사람을 보고 외부의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여겨요. 그것은 상대 비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났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모든 세상의 피조세계에 있는 동물들은 다 밖을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도 다 밖을 봐요. 그래서 다 밖을 쳐다보고 밖에 있는 소리를 듣고 밖에 있는 냄새를 맡고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 있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여서 결정을 내리고 가야 할 길도 결정하고 먹어야 될 것도 결정을 하고 아무튼 밖에 있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건 피조세계의 모든 동물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인간만이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다 밖에만 보고 결정을 내리고 그 판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 나보다 힘이 세구나. 아, 그럼 내가 도망가야지. 아, 나보다 잘났구나. 그럼 내가 고개 숙여야지. 아,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뭐 이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센 동물이 나타나면 도망가고 자기보다 약한 동물이 나타나면 상황을 봐서 잡아먹고 하는 것들이 동물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요, 자기 내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외면을 바라봅니다. 다 밖을 바라봐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밖을 바라봤다가 자기 내면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혹은 형상을 닮아서 우린 태어났지만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돼야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는데 우리 안에 죄가 관영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사람으로 되기 시작하냐면 밖을 바라보고 내면의 성찰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잘 몰라요. 다 밖에만 바라봐요. 아, 나보다 잘났구나. 나보다 못났구나. 아, 내가 최고구나. 내가 대빵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밖에 있는 것들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냐? 자기 내면을 보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저 사람들, 저런 천박한 사람들과 내가 같이 기도할 수 없어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난 여기서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은 이렇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그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이 죄인들과 다르고 또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자기는 뭔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저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고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피조세계에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정확한 동물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말씀드린 대로 밖을 보고 밖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한 자, 자기보다 강한 자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을 수 없는 건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요. 똑똑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러면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자기가 분별할 줄 아는 게 밖을 잘 보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살면서도 눈치가 빠르고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의롭다고 칭함을 못 받고 오히려 세리를 보고 의롭다고 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못 가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 볼까봐, 혹시 나를 알아챌까봐,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세리지, 너 여기 왜 왔어, 이런 말을 들을까봐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못 본다고 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세리는 그런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볼 때 자기가 자신이 없었고 또 내면으로 봤을 땐 더더군다나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으로 봤을 땐 로마의 지배하에 세금을 뜯으러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세금 징수원이었던 이 세리는 자기가 하는 일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내내 끙끙 앓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게 맞나? 난 왜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와,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런 세계로 들어가서 대대로 욕을 먹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에 가고 아마 퇴근해서 집에 갈 때마다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살다가 기도를 드리러 나왔는데 자기는 저기 있는 멋있는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간음과 토색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하고 정말 경건해 보이는 진짜 신령해 보이는 저런 분처럼 나는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발톱만도 못하고 발톱의 때만도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 아니라 나는 저 뒤에서 기도의 모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인간이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제 안에 있는 내면은 정말 말도 못하는 죄인이며 죽어야 될 마땅할 놈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비돼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죄인, 다시 말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바리새인이 훨씬 깨끗하고 대단하고 열심으로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죄 안 짓고 율법을 잘 이루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세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보시면 자기 내면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밖을 보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사람들과 상대 비교를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롭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속을 보니까 자기 속은 지금 말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속을 보고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그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기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여러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을 이루면서 부흥의 분위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아주 익숙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통성기도의 역사가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20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대 공동체부터 시작한 것까지 치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침묵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모든 걸 다 막습니다.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다 막은 상태에서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을 지켜보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한국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통성 기도가 심하게 작용을 했어요. 물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전쟁 이겨내고 나라가 재건하는 시기에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구하고 갈급하게 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기에는 당연히 통성기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때는 앞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시기의 기도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자기를 볼 줄 아는 게 기도입니다. 진짜 자기를 만나는 게 기도예요. 진짜 자기를 만난다는 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내 속에서요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앉아 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보면요 엄청난 생각들이 많습니다. 야,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욕망, 수많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그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구, 인정투쟁,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만함,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욕구, 내 속에서 정말 누구를 미워하는데 죽기까지 미워하는 미움의 감정,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는 자기 만족,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상대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교만한 마음들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계속 끌어오르고 또 끌어올라서 결국엔 내 안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딱 보여줄 때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혹시 천국을 갔을 때 하나님이 내 과거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영상을 보여주면 괜찮은데 내 마음을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영상으로 보여준다 그럼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죽기까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속마음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그게 다 발각나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도 신약성경을 보면 뭐 술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술 얘기가 아니죠. 이제 그 실제로는 그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렸던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인데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 술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먹는 게 도대체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나쁜 거를 먹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서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것들을 먹고 삽니다. 그 먹어요. 근데 왜 하냐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사람을 해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나가는 것 중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침이 깨끗합니까? 내 눈에서 나는 눈물이 깨끗합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땀이 깨끗합니까? 내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중에서 하나도 쓸만한 건 없어요. 다 악한 거예요. 밖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가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육체에서 나오는 거가 그 정도인데 내 영혼,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럼 과연 좋을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결코 선한 것이 많지가 않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가 골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 대면하여 있을 때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잘난 줄 알았는데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보니 나는 아닙니다. 이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초는 바로 뭐냐면 자기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기 속을 바라본 즉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완전히 나는
정말로 쓰레기통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구나. 이 교만함과 이 욕망과 이 욕정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어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신학이 결국에는 어떤 것으로 진행이 되냐면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이끄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부정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봐서 나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난 저 사람들하고 따로 여기서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을 했던 내가 진짜 자기 내면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세일인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욕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길이며 그 길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이 아니 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자기 부인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내면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내면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끔찍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이었구나를 알기 시작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몰라요. 바리새인은 바보입니다. 바리새인은 지 속 모르고 밖에만 바라볼 줄 알아요. 내가 보았더니 저놈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세리보다 낫고 저기 있는 저런 악한 것들보다 훨씬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상대 비교를 해보니까 나 이 더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 정도만 해도 적당히 괜찮은 거예요. 나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곧 이 사람이 바보예요. 이 사람은 동물하고 가깝다고 봐야 돼요. 내면을 볼 줄 모르니까 밖만 보고 자기가 상대 비교해서 괜찮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니 바보죠. 혹은 동물입니다. 세면은 도망가고 약하면 잡아먹는 동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바라봐서 진짜 자기를 만난 사람은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겸손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교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죽어서 하라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바라본 결과 자기는 선한 것 하나 없고 의의가 하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 감당 못 하겠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자기의 실제를 만난 내면을 만난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성 그대로 살면요, 밖에만 바라보고 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단 조금이라도 발톱만치라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생각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난 내가 지금까지 잘난 줄 알았는데 나 지금까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보니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 영혼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 선한 것 하나도 없구나. 자기가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하고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게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공동체가 모여져 있을 때,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한 자기를 바라본 자들이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경제 구조도 다릅니다. 세상하고. 세상은요, 경제 구조를 보면 세상은 회사를 내가 다닌다 그러면요, 돈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당연히 돈을 받아야죠. 내가 거기서 그 사장님 말하는 거 듣고 이 회사의 질서를 쫓아가는 이유가 왜 쫓아가겠어요? 돈을 주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돈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를 움직이고 나를 구성하는 총체적인 에너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장악한 거예요. 오케이. 그건 내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돈을 내는데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 내시면서 순종하고 헌금 내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 이후부터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내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정성을 다 드린 다음에 그로부터 어떤 뭐 일정한 대가라든가 돈을 더 많이 번다든가 무슨 뭐 큰 축복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아니어도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교회만큼 이상한 곳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교회만큼 미련한 곳이 없습니다.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나 경제적 무엇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아니하는 교회가 헌금을 내라 그래요. 때로는 나와서 헌신하라고 합니다.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기를 바라보면요, 이상해야 돼요. 또 이상해요, 실제로. 이 구조가 우리 안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바라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돈을 벌지만 돈을 많이 쓰면요, 그만큼 대접을 받는 곳이 세상입니다. 내가 하물며 종치대를 가서라도, 동창회를 가서라도, 어딜 가서라도 돈을 내면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연락이 계속 와갖고 또 모였대요. 저 안 갔죠. 당연히 안 갔죠. 그 동창회에 모였더니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제 옛날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 다 모인 사람 보면요, 다 어디서 사장하고 지금 현재 검사하고 있고 또 거기 판사도 있고 뭐 정재계에 지금 나름대로 다 그 이상급 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친구는 교수하고 앉아 있고 어느 친구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큰 회사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다 모여요. 거기 왜 모이냐면 지들끼리 자랑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뭐 옛날 추억이 뭐 아름다워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을 보면 찌질했어요, 다. 근데 그 찌질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제 좀 옛날을 좀 회상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돈을 냈대요. 꽤 큰 돈을 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야, 이 친구가 이렇게 됐구나. 그 얘기를 누가 또 저한테 다 와서 전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들어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하니까 동창회를 하고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돈을 많이 내면 또 대접받아요. 애들이 또 막 주변에서 막 그냥 잘한다 그래가지고 또 뭐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보면은 세상은요, 구조적으로 내가 돈을 내면요, 그만큼 대접받는 곳입니다. 또 돈을 내야 대접을 받아요.
또 어디 가서 돈이 아니래도 내가 또 이만한 지위에 올라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럼 당연히 대접받지. 가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쭉 줄을 서서 오는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요, 돈과 권력과 힘과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되어지면 그만큼 대접을 받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철저히 그 질서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대접받고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 세상인데, 교회는요, 그 구조가 아니 돼요. 그 구조가 될 수가 없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진짜 교회가 되려면요,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는데 제일 겸손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제일 학력이 높아도 제일 겸손해야 돼요. 내가 제일 잘생겼어요. 그래도 가장 낮은 사람처럼 내려와야 돼요.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냥 고개 숙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교회의 기본 생리이며 원리입니다. 그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냐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질서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어떤 금전적인 것도 지배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책도 아무런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힘만 작용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높임받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에서는 이제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럼 큰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가죠. 국회의원 될 사람 후보들이 큰 교회는 가지만 조그만 교회는요, 안 와요. 어차피 와봐야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힘도 없으니까 안 와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 될 사람이 안 오면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쭉 이제 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교회는 그나마 시골을 또 더 시골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안 와요. 그러니까 거의 안 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것도 권력인가? 할 정도로 하는 어떤 할아버지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몰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돈을 좀 얼마를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랬더니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도덕성 회복 실천위원회 위원장 및 회원들이래요. 도덕성 회복 실천위원회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알면 모르겠는데 도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노발대발하면서 막 5명이 막 화를 내면서 가셨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인가 다시 오셨어요. 몇 명 더 데리고 사람 우습게 본다는 거죠. 어디 시골에 있는 교회가 사람을 우습게 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럼 얼마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했더니 안 받겠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막 저한테 막 전화도 하면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도덕성 회복 실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막 저한테 막 하셨어요. 그리고 소문 내고 그러면은 그 교회 큰일 나는 거 아냐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냐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났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할게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원래는 도덕성 회복 실천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이 오고 대단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 도대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없어요. 뭘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가 좀 되지가 않아요. 그걸로 무슨 큰 이득을 보겠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제 머릿속에는 구조적으로 그게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대단한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도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존경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존경은요, 제일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제일 낮은 곳에 가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존경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지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는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가 좀 괜찮아서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요, 묘하게 하나님이 빠져요. 하나님이 싹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세금 내듯이 내는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다. 그건 내가 내는 거니까 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진짜로 하나님께 모든 게 속해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이 가서부터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어떤 때 들어보면 저 목사님 오늘 책을 또 이런 종류로 읽었나 보구나. 저랬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분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그게 우리 안에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습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나는 월 회비를 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모임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좋은 모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받으셨을까? 받으신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 곧 예배의 대상이 사라지고 헌금을 드릴 때에 그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이 아니라 습관으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율법을 철저히 공부했어요. 철저히 공부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1회에 한 번씩 금식, 2번씩 금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키고 하는 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은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켰는데 율법이 왜 있는지를 몰라요. 이 율법을 만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법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의 신앙의 근거로 삼은 것이죠. 성경책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는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요, 철저히 성경 분석적이에요, 여러분. 그 신천지들 보면요, 성경을 아주 축자적 해석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다 빼갖고 다 조립을 해버립니다. 원숭이 똥구녕 빨개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그래서 원숭이 똥구녕에 백두산을 만들어버리는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요,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 몰라요. 이 성경이 곧 나를 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 가리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고 성경을 떠받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성경 자체의 문자적 해석, 축자적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기존 교회에서는 성경을 잘 안 가르쳤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이런 비유가 다 통하는구나. 야, 비유로 말씀하시니 너무 좋다. 이렇게. 근데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비유로 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가 그래서 지금 신천지 이런 것들이 막 떠돌고 있는데 그 신천지는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빨리 죽어야 돼요. 걔들은 안 죽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만희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 하며 거기에 쏠려다니는 젊은이들 하며 참 가슴이 징합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진짜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세상의 질서와 교회가 같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똑같아요. 교회가. 밖에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능력 있고 힘 있다고 여겨져요. 밖에서 대단하게 칭송받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대단하다고 칭송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구조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작은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돈과 힘이 전혀 미칠 수 없는 것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성스럽고 거룩한 뜻을 받들고 거기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카터 대통령, 미국의 카터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카터 대통령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찐했습니다. 뭐냐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셨는데 교회 학교를 계속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주 백악관에 양해를 구하고 막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교회 학교에 좀 가서 단 얼마라도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3달인가 정도를 아마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봉사를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안과 여러 가지 경호 때문에 어려워서 결국에는 이제 백악관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 교회 학교에 가서 한 게 뭔가 봤더니 애들 신발 정리해 주는 거였어요. 교회 학교 애들 들어갔는데 자기가 이제는 대통령 선거하고 이렇게 하느라 바빠가지고 교회에 그 선생님직을 사임하고 보조 선생으로 하는데 보조 선생이 뭐 했냐면 신발 정리해 줬대요. 밖에서. 근데 카터 대통령이 3개월 동안 교회 학교 가서 한 게 뭐냐면 신발 정리한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 힘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강력한 힘 때문에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가서 애들 신발장에 있는 신발 정리하고 그렇게 했대요. 제가 그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분. 그래서 제가 그때 신앙의 그런 모습이란 거를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뭔가 다르구나 교회는. 대통령이 와도 신발 정리하는 게 교회구나. 야, 이 대단한 곳이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대통령은 나중에 대통령직을 그만두고서라도 헤비타트라고 하는 단체와 같이 연합을 해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 집 지어주는 일에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양반이죠. 힘과 권력이 있는데 그 대단한 권력과 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찬양받고 영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자기의 고개를 숙여서 감히 일개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겸손이 아니라 그냥 삶의 자세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존경할 만한 멋진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 질서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부분들은
뭐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내내 배우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같이 특별히 경쟁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선 자들이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첫 번째 말씀드린 자기 부인이 있지 않냐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내가 왜 또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걸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나타난 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를 통하여 형상으로 드러난 자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서 자기의 삶을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장을 거기에 박듯이 인을 그 이마에 대듯이 그는 곧 내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순간서부터 그를 가만 놔두지를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절대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를 도우시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 가지 도우시는 방식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돈에 대한 문제, 그토록 두려워했던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토록 두려워했던 여러 가지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의 모든 것들이 일거에 해소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기 시작하냐? 놀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주여,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를 성령이 도우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가십니다.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인정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산다는 그 기존 질서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질서대로 살다면요,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의롭고 괜찮고 밖에만 바라봤더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더라. 상대 비교를 통해 갖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기를 진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진짜 자기를 만나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쭉 봤는데 세상에 저런 비난받을 인간이 없는 그 영화가 막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봤더니 내 얘기예요. 자기 내면을 진짜로 본 사람들은요,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진짜 창피한 겁니다. 이미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 이룬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반드시 높아집니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이만한 대접 받아야 돼 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요, 주인이 왔을 때 얘야, 너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왔으니 너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내려오고 그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고, 이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왜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 고생을 했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주인이 와서 그런대죠. 너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네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 네가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 손을 이끌고 그 사람을 자기 자리에 놔준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이만한 대접을 받기에 상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보다 더 센 사람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럼요, 비참하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런 상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기를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높은 데 가십시오. 아닙니다, 주님. 절대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아서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그런 것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으실까요? 어려우시죠? 오늘 집에 가시면서 혹은 집에 가셔서 골방에 들어가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를 부정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회개하여 돌이킨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내 속에 더럽고 추악고 악한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드러내시고 우리가 다시는 나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